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변화산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임재를 향한 일상 그리고 일상을 위한 임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많이 묵상해보고 살펴보았겠지만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아주 역사적인 고백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너에게 난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역사적인 고백을 한 이후 6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이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된 이 배경이 되는 곳은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변화산은 어떤 곳이냐면은 그냥 동네에 있는 동산과 같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 변화산은 이스라엘 여행을 혹시 해본 사람들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 변화산을 꼭 한번 가보게 되거든요. 저도 사실 아직 안 가봤습니다. 여러분 보라통독을 심화반까지 다 수료하면은 이스라엘을 가려고 했는데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어떻게 될지 그죠? 큰일 나죠. 갔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다시 갈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이 변화산을 꼭 가보게 되는데 이 변화산이 이 만만한 산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언덕처럼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산이긴 하지만 한번 올라가기에는 큰 마음을 먹어야만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산인 거죠. 그런데 그 산을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가시긴 했는데 다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중에 몇 명만 따로 선발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이제 올라가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셨는가? 우리는 궁금하죠. 예수님이 사실 기도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기 위해 주로 산을 많이 가셨거든요. 그런데 왜 오늘만큼은 다른 장소를 선택해서 굳이 제자들도 선발해서 올라가셨을까?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자, 여러분,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 형태가 바뀌셨다라는 거예요. 형태가 어떻게 바뀌셨느냐? 우리가 보통 예수님과 늘 동행할 때 보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변하셨다, 변신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SF 영화에서만 볼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원래 우리가 다니던 예수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변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변했는지는 사람이 굉장히 궁금하겠죠. 예수님이 보통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이렇게 보통 이렇게 사람다운 모습으로 있는데 변신을 했으면 어떤 모습으로 변신하셨을까? 옷은 어떻게 입고 있으며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물론 그게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변하셨는데 그 변하실 때 경험했던 것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어떻게 변했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은 그 변화되는 그 곳에서의 어떠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는지 그것이 사실 더 중요한 것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인데 그 중에 3명만 데리고 가셨죠. 왜 이 3명만 데리고 갔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갈망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 거룩한 욕심이 있기를 원한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읽는데 내가 만약에 혹시 그 당시에 12명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그 제자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할 텐데 그 중에 3명만 딱 선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아무 설명도 안 해주시고 12명 이렇게 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 따라와. 저 올라가자. 그래서 가요. 그럼 나머지 9명은 멀뚱멀뚱하게 어디 데려가는 거지? 뭐 여러 가지 당시 상황이 있을 거예요.
또 저기 산에 가서 기도하시려나 보다. 잘됐다, 나 지금 좀 피곤했는데. 잘됐다, 나 어제 잠을 잘 못 잤는데. 고생해.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왜 저 세 사람만 특별히 사랑하시고 왜 나는 선택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내가 만약 그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있었다면 과연 나는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선발될 수 있었을까? 안 되었을까? 어찌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선발됐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어떠한 특별한 것들을 경험하시려고 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신과 섭리를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항상 나를 그곳에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 욕심, 이 거룩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도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님께서 어디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현장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이 특별히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느냐? 누가복음에 보면은 또 똑같은 이 변화산에 대한 기사를 쓰셨는데 기도하기 위해 갔다라고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나중에 그 우리 2기 TM들 이제 소개를 하고 인사를 시키겠지만, 이번 주에 2기 TM 그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환영합니다. TM으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TM들 안에서 너도 콜링됐니? 너도 콜링됐니?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금요기도에 온 사람들은 다 콜링됐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밑에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 안 된다. 그러다간 콜링이 된다. 그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하면서 저희끼리 그냥 웃어 넘겼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러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래, 아무래도 제가 이 공동체를 위하여 정말 기도하고 싶다.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구별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혼자 기도할 때 저도 사람이니까 힘에 부칠 테니 우리 청년들 중에 몇 명은 좀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리 TM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 늘 꾸준히 오셔서 기도하신 우리 청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왜 이 세 제자를 데려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이날 변화산에 가서 기도할 때 이 보통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게 아닌 것 같다. 그냥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게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갖고 올라가시려 하다 보니 좀 누구랑 같이 좀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만약에 데리고 가셨다면 이제 그 마음이 더 드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데려가셨다면 나도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힘을 들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데, 주님이 사역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 주변에 이제 지인들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혹은 누가 만나달라고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가지 그런 교제의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마다 그 드는 에너지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친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사실 이 사람을 너무 의존해. 나보다 신앙도 너무 좋고 경험도 많아. 그리고 나보다 뭔가 경험도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도 많기 때문에 내가 신앙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사실 만날 때부터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한 약간 의존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만나는 그 사람도 어떤 관계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이 친구를 만날 때 오늘 내가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좀 나눠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의 흐름이 만남의 그 종류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마음에 작정을 하고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죠. 오늘 굉장히 기가 많이 빨릴 수 있으니까 내가 마음에 이 작정을 하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모임이 있고, 어떤 모임은 너무 편한 마음으로
아무런 꾸밈 없이 나가는 그러한 모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셨을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특별하게 정말 예수님이 쉽게 기도할 수 없는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할 때 함께 예수님을 위해 중보해 줄 수 있는 제자 3명, 그 제자를 특별히 선별하셔서 만약에 그 길을 가셨다면 변화산이 얼마나 높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길을 같이 동행했던 이 3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비전, 또 취업, 진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그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텐데,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혹은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 드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왕 한 번뿐인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에너지를 빼앗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는 인생을 산다면 우리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우리 청년들의 마음 안에 이러한 거룩한 열망이, 갈망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변화산의 사건 이후부터 예수님이 변형돼서 보이는 이 모습, 굉장히 신기한 광경을 이 제자들이 목격하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기적을 경험한 이후부터 이 제자들의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이 관계적 상황이 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다 일어났고,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야,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제자들이 어떤 특별한 이 열심을 내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예수님만 따라가도 예수님이 밥 먹여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을 보여줘,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경험해줘, 예수님이 칠병이어 사건 경험해줘, 안진뱅이 일으키는 거 보여줘,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구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걸 다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 이후부터는 제자들이 이 변화산 사건 이전처럼 쉽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게 돼요. 그때부터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그때처럼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 내가 그나마 쌓아놓았던 이 믿음이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상황으로 계속 제자들에게 그런 상황들이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고난과 역경,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항상 깨어 있으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은 내가 평소의 기도 제목과는 좀 다른 기도를 하나님께 할 것이다, 조금 다른 분위기로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갔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 처음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비슷합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내가 처음 이 신앙의 뜨거움을 경험하기 시작해서 하나님과 첫사랑에 완전 홀딱 빠져서 막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때는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진짜 잘 돼요. 내가 뭐 특별히 노력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막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고, 말씀만 들으면 내가 한 주 동안 고민했던 것이 다 막 말씀으로 나오고, 나는 내가 모르는 교회에 가서 그냥 우연찮게 설교를 들었는데 어떻게 그 설교 내용이 다 나를 아는 것처럼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처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그래요. 기도 응답도 잘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너무나도 잘 믿어져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도 다 이렇게 쉽게 응답을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엇이 문제인지도 내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언제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뭔가 더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늪에 빠져버리는 것만 같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만 같았는데 이상하게 내가 벽대고 부르짖는 것만 같은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신앙생활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마음이 답답해요.
찬양이 잘 되다가도 찬양이 잘 안 되기 시작하고, 기도가 잘 되다가도 기도가 안 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매주일 공동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옛날에는 그렇게 기뻤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럽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그러한 실패와 절망과 상처들이, 실족들이 또다시 경험되어질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넘어지기도 전에 넘어질 걸 걱정하기 시작하게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돼요. 이렇게 신앙의 사이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처음 이 사랑이 시작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응답을 잘해주냐면 다 봐주세요. 다 봐줘요. 웬만한 건 다 봐줍니다. 죄를 짓고 와도 봐주고, 교회에 빠져도 봐주고, 거짓말을 해도 봐주고, 술 마시고 와도 봐주고, 크리스천답지 않게 적당히 그냥 살아도 처음에는 우리 주님이 문제 삼지 않아요. 다 봐줘요. 그래서 늘 사랑으로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에 감동하여 신앙에 깊숙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 간섭하심이 시작됩니다. 세밀하게 다 간섭해요. 옛날에는 술 먹었어, 아유, 괜찮아, 그래 네가 교회 나오는 게 대단하다, 야. 잘했어, 오늘 나랑 같이 또 회복하면 되지. 너 또 거짓말했니? 아유, 안 하기로 했잖아. 뭐 괜찮아,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나는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해. 괜찮아, 같이 또 우리 회개하고 하자. 너 또 재정을 엉망으로 썼구나. 너 지난주에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잖아. 괜찮아, 또 우리 한번 일어서면 되지. 그렇게 처음에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랑 진짜 친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친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너 그래서 되겠어? 안 하기로 했잖아. 도대체 언제까지? 또 넘어졌네. 한두 번 다니고 뭐 하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이 태도의 변화를 처음 겪잖아요. 처음 겪으면 당황스러워요. 분명히 내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었는데, 분명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왜 요즘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지? 왜 요즘 나에게는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지? 왜 요즘 나에게는 옛날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그렇게 가슴 벅찬 감동과 설레임이 없는 걸까? 뭔가 잘못됐다.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안심하라. 그리스도가 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자,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랑 같이 사는 여자가 있잖아요. 우리 아내가 있잖아요. 우리 아내랑 처음 제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지난주에 제가 프로포즈 얘기까지 했잖아요. 너무 많은 내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내가 좀 민망하긴 하지만 컨텐츠가 좀 떨어졌어. 좀 써먹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제가 아내랑 할 때 처음 제가 아내한테 좋아한다, 우리 사귀어 볼래라고 얘기를 했던, 그 고백했던 그 순간, 그때는 내일 만난다 그러면 벌써 하루 전날부터 막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해요. 그러고 만난단 말이죠. 그 만나면 그때 여자친구였으니까 이 여자친구가 아니 만나기로 한 첫날인데 예를 들어서 좀 늦었어. 좀 준비한다고 늦었대. 좀 내가 좀 씻고 좀 더 이게 옷 고르느라도 늦었대. 5분 늦었대.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아휴, 5분 늦어도 된다고. 만나주는 게 어디냐, 고맙다. 5분 늦어도 된다고. 괜찮아. 그래서 또 점점 이렇게 친해지기 시작하고 서로 알아가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이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제가 30분을 늦어버렸네.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서로 야, 너 너무 정말 그 이해심이 깊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에 대한 이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교제한 지 이제 6개월, 1년 지났는데 30분 늦잖아요. 그러면 야, 니는 날 무시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시간만 깨고 내 시간에 안 깨하냐?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처음에 미안 하다가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사과했으면 좀 풀어줄 때도 되는데 안 풀어주면 그때부터 나도 존심이 건드려지기 시작해서 좀 풀어줄 때 되지 않았냐? 이러면 야, 내가 이제 풀려고 하는데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시 내가 잘 안 풀어주려고 하잖아 하면서
티격태격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싸우는 게 별게 아니에요.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싸워요. 그런데 그 싸우는 이유가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게 전혀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만나고 나니까 이 만남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자꾸 싸우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당장 그 당시 우리 스스로는 모르거든요. 삼자의 입장에서 보세요. 우리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싸우는 걸까요? 깜짝이야. 뭐 지진 난 줄 알았네.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걸까요? 물론 저희 둘은 처음에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너 변했어 막 이러면서 예전에는 뭐 별말 안 하더니 왜 이제는 뭐라 그러냐.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사랑이 변한 게 아닙니다. 점점 친해지기 시작하니까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기대하게 되고 더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커지는 거죠. 이제 저 결혼을 했잖아요.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제 완전 서로를 신뢰하니까 결혼하고 나잖아요. 퇴근 시간에 퇴근 안 했다고 유튜브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시간 때문에 아직까지도 계속 싸워요. 시간 때문에. 사실 저희 아내는 이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 스타일이고 저는 약간 시간을 좀 이렇게 좀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결국 뭐 누가 맞춰야 될까요? 제가 맞춰야죠. 제가 죄인입니다. 아무튼 지금도 사실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가볍게 싸웠다가도 진짜 그것 때문에 심하게 싸웠다가도 진짜 심하게 싸웠다가도 여러분들에게 말하기 민망할 수준까지 갔다가도 다시 돌아왔다가도 이제는 그런 일이 있으면 뭐 네가 그렇지 뭐 이러면서 안 싸웠다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연애도 좀 비슷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친밀도의 관계, 어떤 사랑의 깊이 이거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기 시작하고 내 기도가 옛날만큼 응답의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용서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는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유식한 말로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속하셨다. 나는 주님께 속했다. 나는 주님의 것.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나의 모든 시간 1분 1초 다 주님의 것입니다. 지금 큰일 날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서는 간섭을 해주시기 시작한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랑이 시작하기 전에는 그걸 너무 원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내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간섭해 주시는 것만을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엄청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과 서먹서먹해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랑 관계가 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이 신앙의 주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계속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딱딱하게 그 관계가 다져져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들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아무리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또 이 욱하는 성질을 보여주고 전혀 성화되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도 또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나중에 자기를 어떻게 부인할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니까 뭐라고 칭찬을 해주십니까?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다. 반석이 뭡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돌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엄청 흔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흔들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향해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은 베드로가 탁월했기 때문에 하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반석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반석이라서 반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석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에 대하여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들 다 전공 분야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언어적으로, 어떤 분들은 과학적으로, 어떤 분들은 수적으로, 어떤 분들은 뭐 여러 연구 쪽으로 다 여러분들이 전공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 전공하는 분야가 어때요? 초급 수준이 있고 중급 수준이 있고 고급 수준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고급 수준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의 스펙과 어느 정도의 이 기본 지식과 소양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급이 쉽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고급은 고급 나름대로의 엄청난 그 고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급에서 고급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 넘어가고 나면 제일 기분이 좋지. 나 이제 고급이야. 수준이 달라졌어. 그러나 그날 이후부터는 그 고급다운 문제를 겪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초급 단계가 있고 중급 단계가 있고 고급 단계가 있어요. 그거는 누가 여러분들 보고 당신은 초급이에요, 중급이에요, 그건 말해주지 않아요. 그건 말해줄 수 없어요. 기분 나빠요, 그건.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평가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초급인가, 중급인가, 고급인가. 한국 사람들은 뭔가 이 겸손의 문화가 깔려 있어가지고 고급이어도 저는 고급은 아니에요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또 한국 사람들은 초급은 아니라고 또 생각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서 예배 때마다 그 상황 때마다 우리를 계속해서 단련시키시고 컨트롤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모습이 변하셨어요. 얼굴에 엄청난 빛이 나기 시작하고 옷이 뭐라고 돼 있죠? 누가 빨래한 것만큼 빨래한 것처럼 하얗게, 나 그런 하얀 걸 본 적이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얗게 밝게, 눈을 뜨고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밝은 광채로 변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그런 변화를 경험하셨느냐? 기도하는 중에 변화를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변화를 경험하셨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아멘. 하얘졌습니다. 희어졌더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를 뜨겁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변화가 필요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여러분, 변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기도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중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청년들이 이제 저에게 와서 선생님, 저는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변화가 없어요. 늘 똑같아요. 기도하는 양만큼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정확히 기도랑 비례해요. 내가 사실 전혀 기도에 습관화되어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습관적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까? 그건 사실 원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변화되지 않았지만 이 기도를 하는 습관이라도 들여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갖기 시작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기도 이꼴 변화예요. 왜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화가 한마디도 없이 이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겠다, 알 수가 없어요. 한마디 대화 없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 사람이 왜 모르지?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나와 통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점점점 확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변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성화를 뜻하는 거예요.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변화될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변할 게 뭐가 있어요? 변한다라는 것은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그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게 변화잖아요. 예수님이 변화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스스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아무 흠도 없는 어린 양이신데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변화가 되신 것입니까? 변형되신 것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육체의 변화. 육체가 변형되신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변화가 필요한 것은 육체 그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형이 된 것이고 그걸 그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는 우리도 기도를 함으로 예수님처럼 하얗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시커매지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떠한 카메라도 나를 하얗게 만들 수 없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조명이 굉장히 밝아진 거 아십니까? 다 제 얼굴을 하얗게 만들어 보고자 제가 조명을 몇 개 더 달아봤는데 여전히 이빨밖에 보이지 않는 이 어두운 상황입니다. 진짜 피부과 한번 가보려고. 근데 내 얼굴은 왜 하얘지지 않는 것입니까? 혹시 아버지가 검으십니까? 어머니가 검으십니까? 예, 둘 다 까맣습니다. 하시지 않을까? 네. 조는 사람이 있어서 얘기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여기서 말하는 이 광채는 피부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 얼굴에 광채가 났다.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그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이 눈부셔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기록들이 있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만찬을 받지 않고 이 제사상에 바쳐지는 그런 세상의 음식들을 먹지 않고 그저 풀만 먹었는데도 그 누구보다도 얼굴이 밝더라. 얼굴이 환하더라. 그리고 이 다윗에게도 그렇고 요셉에게도 그렇고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용모가 준수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다윗 보고 용모가 준수하더라. 요셉 보고 용모가 준수하더라.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 외모적 박탈감을 느끼시는 청년들이 있는지는 하나님도 잘생긴 사람 쓰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외모가 준수하더라는 이 얼굴이 정말 이 꽃미남이더라, 잘생겼더라 그런 것보다는 빛이 났다. 빛이 났다. 왜 빛이 났느냐? 그가 갖고 있는 그 눈, 무엇을 늘 바라보며 사는가? 늘 빛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거든요. 무엇을 말하고 사느냐? 늘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기름 부으심을 받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고, 여러분 가정 또 캠퍼스 생활, 여러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 생활하실 때 여러분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가득한 그런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시잖아요. 이런 말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너 요즘 표정이 밝다. 요즘 기분 좋은 일 있니? 좋아 보여. 혹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좋다고 그렇게 늘 실실 웃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아니 좀 바보 같다. 내가 볼 때는 지금 저렇게 할 때가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저렇게 기도하러 다니고 저럴 때가 아니라 지금 계획을 짜고 돈을 모으고 전략을 짜야 될 텐데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실실 웃고 다니는지는 모르겠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환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 이 부흥회 같은 데 가면 항상 했던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일부러 모른 척 하시네. 옛날 노래 모른 척 하시려고. 네. 여기는 잘 모르시네요. 젊은 분들이라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찬양이 넘치면, 은혜가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하다. 은혜로 얼굴이 환하다. 자, 우리 양옆에 우리 사람들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이 환하시네요. 네, 얼굴에 빛이 나시네요. 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의 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환해지게 되기를.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는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하냐? 너는 뭘 믿고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냐? 너는 도대체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그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웃음이 있을 수밖에 없냐? 라는 궁금증을 던져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에 엘리야가 아멘.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그토록 이 성경 인물에서 들었었던 그 인물들이 실제 나와가지고 예수님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엘리야를 그리고 이 성경의 인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 사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사람들 또한 이 율법에 기록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록만 보고 알았을 텐데,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랑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베드로야 야고보야 나 엘리야야 예수님이랑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그 성경의 인물 두 사람과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 모습만 봐도 모세야 엘리야야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꿈과 환상을 보여줄 때가 있는데, 환상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으면 등장인물이 누군지 말 안 해도 누군지 다 알아요. 누군지 알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분명히 자다가 무슨 꿈을 꿨는데 내가 분명 처음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럼 꿈에서 처음 만났는데 이 사람이랑 누구세요? 저는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런 분이셨군요. 네, 아는 사람이랑 아는 사람이네. 이렇게 서로 소개하는 거 없이 그냥 바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꿈에서. 그리고 분명 나는 여기 처음 오는 장소인데 어딘지를 알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없으세요? 그렇군요. 뭐 설교가 오늘 잘 안 되네. 네. 실제 저도 이 환상을 한 번 경험해봤어요. 한 번. 이제 뒤늦게 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신대원 체프를 할 때 환상을 봤던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환상을 봤을 때도 제 환상 속에 등장인물들이 있었는데 그 등장인물들이 제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인데 이름은 몰라도 왜 거기 앉아있는 그 배경을 제가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앉아있. 그 환상 속에 꿈속에 아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입각하여 꿈을 꾸게 해주시고 환상을 보게 해주시고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시고 어떠한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정확히 알게 되는 시선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는지, 내가 왜 이 고난을 겪고 있는지, 내가 왜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지, 성령에 충만하면 그 문제를 해석하게 되는 시선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광경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걸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자, 이렇게 5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랍비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일주일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른 여자들이 랍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하는 그 질문을 꿰뚫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랍비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가 지금 너무 신령한 곳이다, 여기가 너무 거룩한 곳이다,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내가 여기 있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횡설수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 광경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두려워 떨며 예배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이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내가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입에서 헛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헛소리를 해도 좋으니 하나님, 나도 이런 경험을 하길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이라는 언어로, 혹은 스페인어, 할렐루야. 저 친구 기도할 때 스페인어로 기도하거든요. 방언이 아니에요. 스페인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언어를 총동원해서도 감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상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감히 지금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번씩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저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간증을 할 때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자기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하나씩 들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노크 소리부터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 문을 열겠다는 새로운 작정과 결단과 주님과 함께 기적적인 인생을 살아보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몹시 두려웠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시작. 너무 두려운 나머지 횡설수설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말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참 저는 여기서도 좀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그 비전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를 아셨나 봐요. 베드로는 은혜 받으면 뭘 자꾸 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걸 알고 그 기가 막힌 고백을 하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고 나서 본인이 감당치 못할 일이 일어나니까 주님,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짓겠습니다. 베드로는 뭘 자꾸 지어요. 이렇게 자꾸 일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베드로의 부르심, 그게 베드로의 비전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삘 받으면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은혜 받으면 결단하는 게 있을 거예요. 사람들마다 달라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 오늘 은혜 받았다.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지. 기도의 사람. 나 은혜 받았다. 다시 통독을 시작해야지. 말씀의 사람.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그동안 전도를 좀 쉬고 있었는데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의 사람.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딱 받으면 이 건드려지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은사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부르심이고 여러분들의 비전입니다. 진짜 오늘 점심 때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있는데, 자꾸 TM 얘기해서 죄송한데, TM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TM들을 이제 콜링을 할 때 새벽기도 때 주로 이렇게 조직을 짜고 콜링을 했거든요. 콜링을 하니까 다 하겠대. 예스 했어요. 오늘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나님이 이미 사전 작업을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사전 작업을 다 해놓으셨어. 목사님이 전화 올 줄은 모르겠지만 막상 전화를 올 것 같긴 했고, 전화를 오면 나는 거절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부르심을 콜링을 했고 예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은 전화가 오면은 예스 해야 되겠다. 이미 하나님이 사전 작업을 어느 정도 좀 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한 경험이 계속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순모임 시작되는데, 순모임 안에서도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았던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사니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순모임 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지 그거 얘기하지 마시고, 순모임 할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영광의 임재 속에, 그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 구름이 나오잖아요. 구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대부분 연관되는 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이게 보통 구름이랑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현존하심, 임재. 그래서 지금도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예수님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을 변화된 그 극적인 상황, 그리고 이 제자들이 자신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해 주고 계시느냐?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모든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다 이해되어질 수 없는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죠. 그 어려움을 주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그 어려움을 주님 앞에 쏟아 놓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렇게 부모님을 배신하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뛰쳐갔던 그 탕자가 경험한 건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사랑한다 내 아들아. 그동안 어떻게 지니? 넌 이걸 잘못했고 저걸 잘못했고 앞으로 할 때 이렇게 해 말해.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 그 사랑한다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용서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 너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나 너에게 주겠다. 사랑한다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에,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에,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지면은 여러분,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 유익이 없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새 마음 새 뜻으로 오늘 설레는 마음으로 아마 예배에 나와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위에 사랑이 없잖아요. 소음이에요. 소음. 울리는 꽹과리, 시끄러운 소음. 그런데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캠퍼스 생활하시면서 학점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학점을 잘 따게 해달라고, 시험을 잘 치르게 해달라고, 좋은 교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조원들,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의 현장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그 안에 진짜 들어줘야 되는 그 이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나요? 더 나아가서 내가 연애하고 있는 나의 연애관계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나요? 사랑이 없이 그저 나의 결핍과 나의 필요를 채우기만을 위한 것들이라면, 나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 주님 앞에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거 소음이라고 하셨어요. 소음이라고 하셨어요.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분명히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했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변형되기 전으로.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 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니 내가 아까 계속 보았던 기적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엘리야와 모세도 보이지 않고, 내가 영원히 여기만 거했으면 했던 그러한 거룩한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만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럴 정도로 너무 황홀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그들 뿐이었더라.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늘 영원히 변화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변화를 갈망하고 또 온전한 모습을 갈망하고 나면 우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요. 오늘 우리 1월 6교회 대학 청년부 예배 장소, 이 다윗홀의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장소잖아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장소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거룩한 장소입니다. 우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이제 저 문을 열고 나서면 다시 여러분들 출근하게 되고 또 캠퍼스 가게 되고 여러분들의 그런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그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그런 임재를 향한 일상이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임재를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 일상이 중요해요. 일상이 중요해요. 내가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느냐? 내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냐? 내가 왜 은혜를 계속 하나님께 받아야 되냐? 일상에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예요. 일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여기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저 문만 열고 나서면 그렇게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여기서 눈물 흘리며 예배하는 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문만 나서면 왜 그렇게 다윗홀에서만큼의 예배가 안 되는지. 월요일이 다르고 화요일이 달라요. 수요일이 달라져 버리고 목요일이 달라져 버려요. 금요일이 너무 멀리 달라져 버립니다. 토요일이 되면 이대로 괜찮을까? 내가 또 아무렇지 않게 교회 가서 일꾼이랍시고 사역하고, 아무렇지 않게 내가 또 리더십이니까 책임감 때문에 사역하고, 진짜 내 마음 그렇지 않은데 나는 여전히 무너져 있고 나는 또 넘어져 있는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주님 앞에 또 아무렇지 않은 척 내가 나아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일상으로 다시 건강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오늘의 이 시간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 대청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활력을 제공하는, 나의 생명과 나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와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아멘으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연상들이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모임 안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도 설명하고 증거하고. 저희 아내가 친구가 많았는데 오늘부터 친구를 만나러 가지 않거든요. 너 왜 친구를 안 만나냐? 친구를 만나면 좀 에너지 없고 그러지 않아? 아니, 난 오늘부터인가 친구를 만나면 에너지가 뺏긴다. 왜 친구를 만나면 에너지가 뺏기냐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가난과 또 여러 가지 삶의 변화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7년, 8년, 10년의 그 삶을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대요. 우리 주님을 빼놓고는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친구를 만나도 할 말이 없다. 친구를 만나도 할 말이 없다.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야, 이제 멋있다. 너무 팔불출인가? 너무 멋있다. 야, 단 하루도 주님을 주어로 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 설명할 수 없는 일주일, 내가 늘 반복해서 나아가는, 늘 반복되는 직장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새롭고, 내가 이번 주 경험한 일주일은 내가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룩한 일주일이고, 나에게 한 번도 말씀해 주지 않았던 사랑의 음성을 내가 직장에서 들었다. 내가 내 데스크에서 들었다.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들었다. 내가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 경험했다. 새로운 고백을 드렸다. 그러므로 내가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새 창을 드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랑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여러분 가슴 벅찬 감동으로 늘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요, 참 예수님의 말씀은 오묘합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경험한 거를 내려가서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너무나도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겠지만 가서 말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거 좀 이상하죠. 이해가 안 되는 기적을 경험했으면 말해야지. 왜 말을 안 하냐? 이게 이제 이 복음서 군데군데 나타나는 예수님의 함구령이에요. 말 못하게 하는 거. 왜 말 못하게 하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습성을 알았거든요. 기적을 이야기하면 인간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을 텐데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도 그 변화된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 나도 엘리야 보고 싶다. 나도 모세 보고 싶다. 나도 기적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 나한테 돈 몇 천만 원이 필요한데 나도 좀 그거 있었으면 좋겠어. 나에게 해결되지 못하는 이 질병이 있는데 나도 이거 좀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 내 평생의 과거의 어려움이 있는데 나도 이거 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죠? 다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게 해결되기를 원하시냐는 거죠. 왜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냐는 거죠. 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시냐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경험을 위해, 그저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그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가서 말하지 마라. 그러면 분명 자신들이 살려고 나를 일부러 십자가에 못 박을 거다. 나도 기적 한번 보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니까 나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거다. 원래 하나님의 카이로스, 원래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지게 된 타이밍이 더 앞당겨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은 기적을 들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들은 기적을 들으면 자기도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려 할 거다. 그럼 말하지 마라. 얘기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왜 해결받기를 원하세요? 물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나 고쳐주세요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내 삶의 성공을 위해서, 내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이용하려 한다면 한참 뒤에 응답될 거예요. 왜냐?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응답해줬다가 여러분들 영적인 불균형이 일어나면 어떡해요?
소화 안 돼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줘도 소화 안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은혜를 줘도 여러분들 그걸 다 습득하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잖아요. 이제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교회 안 온다니까요. 이제 내 삶에 하나님한테 부르짖을 게 없어져요. 모든 게 건강해져요. 모든 게 완벽해. 그러면 주님을 찾지 않게 돼요. 내 삶에는 문제가 없어요. 내 삶에는 주님께 지금은 부르짖을 게 없어요. 주님이랑 할 말이 없어요. 가 된다고요. 이 연애를 하다 보면은 제일 서운한 말이, 만났을 때 서로 할 말 없으면 할 말 없어? 할 말 없는데 우리 뭐 아무것도 서로 나눌 거 없어? 나눌 거 없는데 얘기할 거 없어. 그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굳이 여자친구가 없어도 난 모든 걸 만족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되게 서운해요. 그런데 아주 사소한 거라도 내 안에 문제를 오픈하고, 이게 문제야, 나 이게 고민이야,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 아, 그렇게 생각해? 좋은 생각이다, 해볼게. 이런 얘기가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랑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랑 관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랑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용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거룩한 몸부림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몸부림 주갑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